미국어 연화경 방편품 제2 24 이 시 대중 중에 유 제 성문으로 누진 아라 한인 아야 교진 여등. 이때 대중 중에 모든 성문으로 세어 흐름이 다하여 없어진 아라 한인 아야 교진 여등 1200인과 성문 벽지불의 뜻을 일으킨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에 이르기까지 각각 이러한 생각을 하되 지금 세존께서 무슨 까닭으로 은근하게 방편을 칭찬하여 감탄하시며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되 부처님이 법을 얻은 것은 매우 깊어 풀기 어려워 말로 설한 것은 알기 어려운 의치라. 일체 성문 벽지불로서는 능히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하시는가. 부처님이 해탈의 뜻을 설한 하나는 우리들도 역시 이 법을 얻음으로 열반에 이르는 것이거늘 이제는 이 뜻이 의도하는 바를 알 수 없구나. 이때에 사리불이 사중이 마음에 품은 의심을 알고 스스로 또한 미워하여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어찌된 원인과 무슨 인연으로 은근하게 모든 부처님의 제1방편을 칭찬하고 감탄하시길 매우 깊고 미묘하여 풀기 어려운 법이라 하나이까. 제가 과거부터 스스로 부처님을 거듭 쫓아다녔지만 이와 같은 말씀은 들은 적이 없나이다. 지금 사중이 다 함께 의심하오니 오로지 바라옵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일을 부연 설명하소서. 세존께서 무슨 까닭으로 은근히 칭찬하시고 감탄하시길 매우 깊고 미묘하여 풀기 어려운 법이라 하나이까. 이시 대중 중에 유제 성문으로 누진하라 한인 아야 교진여 등 1200인과 그빨 성문 벽지불 10인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가 각작 신념허되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깨달은 것 같지만 자신만만하게 확언하지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길 망설이고 자만심 때문에 묻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항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주저하면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번민하고 갈등합니다. 여기서 주체성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방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겉과 곳과 때에 집착하여 이 이외의 겉과 곳과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안이비설신을 다른 겉과 곳과 때로 돌려서 색성향 미촉을 새롭고 신선하게 받아들일 때 참신한 생각의 의가 일어나 해결책이 나오는 법입니다. 본 경문에서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이라는 하나의 법에 집착하다 보면 다른 깨달음을 놓치기 쉬운 이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이비설신에서 색성향 미촉으로 나오는 순간 의가 법으로 변하지만 법으로 나온 겉과 곳과 때를 다른 이들의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 미촉하는 순간 그들의 의가 법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깨달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묻고 답하여 들은 것으로 깨달으면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새어 흐르지 않도록 꽉 막힌 겉과 곳과 때에 남의 색성향 미촉법을 넣으면 새어나갈 틈이 없어서 썩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적당한 흠과 틈과 짬이 있는 법이고 대부분 펼과 탈과 흉이 있습니다. 이러한 겉과 곳과 때가 있어야 깨달음의 진실이 필요하고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법입니다. 인간이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하면 확신, 자부, 긍지, 자만, 아만으로 자라나 인간 말뚱으로 망치는 법입니다. 주변에 깨달았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망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야교진은 석가모니불이 파라나에서 초전 법륜할 때의 5제자 중에서 맨 처음 깨달은 첫 제자입니다. 아야교진녀는 12인연의 천세계를 인간으로 살았으므로 1200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야교진녀도 막히고 백회무익한 인간의 행동을 거듭했기 때문에 배우고 익혀서 깨닫는 중입니다. 누구든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평등한 이치와 이론을 이해해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는 가능성에 겸손하고 내가 깨달음의 과정 중에 있는 진실에 주목하면 더 나은 나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처를 주고받고 책임과 의무를 낳습니다. 이렇게 12인연은 나를 돕기도 하지만 망치기도 하는 과보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해무익한 사람이라도 내가 먼저 이해하고 사랑해서 도와주면 나에게 유익한 인연으로 탈바꿈합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가 거두는 결실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오래도록 경영한 자는 경험에서 비롯된 계착과 계략이 풍부해서 초보자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숙련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자를 뛰어넘는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한참 시간이 경과해야만 대등한 경쟁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발심자가 성문이 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격지글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비교해서 남에게 나를 빗대어 비유해야 하지만 자기의 결과, 탈과 흉을 할 수 있고 흠과 틈과 짬을 메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수행 정진의 길입니다. 새로운 눈물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도 사귀면서 세상을 살아가야지. 나를 철옹성처럼 잠가놓으면 현실과 동떨어진 변방인으로 남게 됩니다. 변방의 오랑캐처럼 지대에 뒤떨어지지 말고 꾸준하게 새로운 것과 곡과 때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선택이지만 되도록 다양한 곁과 곡과 때를 경험해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각자 자기 나름대로는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자 세존이 하고로 은근 칭탄 방편하시며 이작 시연하시되 불소득법은 심심난해하여 유서언설은 의치난지라 일체성문 벽지글로서는 소불능급이라 하시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자기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세존으로 보이나 아니므로 반성하고 참회하여 근행 정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거리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과 구별 없이 똑같음을 깨닫고 세상에 보시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거리를 얻으면 마치 도가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근행정진, 기도, 보시를 통해 때때로 얻어가는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거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과 옷과 때가 과거를 바탕으로 항상 새롭게 시작되는 것과 곳과 때가 현재이며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의 것과 곳과 때가 변해서 개선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방편이 훌륭해서 감탄하고 칭찬해도 남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기 힘든 겁니다. 믿기만 하면 바로 부처님과 연결되어 하나도 다를 것이 없건만 믿지 못함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미쳤다고 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지이고 수지에서 믿고 다시 한번 자기 마음속으로 새기는 것이 독성이며 독성에서 익히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가는 것이 해설이고 해설에서 깨닫고 경험하여 실천하는 것이 서사입니다. 이렇게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서사 하면 나에게 편리한 방편이 은근하게 생깁니다.
이런 말을 믿기 어려워하므로 할 수 없이 은근하게 즉 야단스럽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정치가 깊고 그윽하게 행동 따위가 함부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이런저런 편리한 말로 바꿔서 방편을 씁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춰둔 의문은 말로 물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묻지 않으면 혼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법을 얻었다고 한다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법입니다. 혼자서 법을 얻고 알아 혼자서 베푸는 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깊은 생각 속에서 펴낸 깨달음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말로 옮기는 순간 어려워집니다. 쉬운 말로 깨달음을 전하려면 남들이 이해하기도 쉬워야 하는데 말로 전하기 쉬운 깨달음은 남들도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전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쉬운 깨달음은 없고 어려운 깨달음은 남들에게 전하기 어려워서 신뢰시키려면 비유와 방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풀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말로 풀어서 설명해도 알아듣기 어렵다면 그 법은 남에게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필요한 말로 바꾸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내 의견이 있어도 상대에게 가르치려는 목적이나 의도에 맞게 각색해서 상대의 소용에 맞도록 전하는데 상대는 당장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게 깨달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별거 없습니다. 그저 남들에게 보시행을 하여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깨달은 자의 비애입니다.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침을 배울 리도 없고 따를 리도 없어서 세상과 어긋난 것입니다. 가르쳐도 배우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소용도 없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당장 필요한 소용대로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깨달음을 전하는 것은 허상의 세계를 장황하게 각색하여 묘사한 영화와 같은 겁니다. 한국은 전 세계 종교의 집합소입니다. 전 세계의 씨앗을 구하는 알곡이 모여서 있는 곳이므로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며 그만큼 종교적 경지도 상당합니다. 불교는 선불교를 통해 대승불교를 넘어섰다고 자부하며 종교적 관점에서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처님이 나라는 관념적 교육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지만 종교적 관점을 달리하는 분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경우에 따라서 배타적 종교 싸움의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근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문은 내가 부처라고 들었지만 스스로 부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황공하고 경망스러워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하는 착한 분입니다. 벽지불은 신통력을 가져서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신통력은 남의 재주를 내가 빌려 쓰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들어와 나를 통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신통력입니다. 내가 남과 통해 있으니 남을 들여다보고 나에게 보이는 재주로 상대를 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때로는 큰일을 하지만 때로는 혹세무민하기도 합니다. 부처가 되었으면 뭔가 해야 할 텐데 우주를 넘어섰으면 뭐 할 것이고 신도들에게 빌붙어서 사는 주제에 남에게 동전 한 입 보태주는 이만 못하다는 겁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쓸데없는 깨달음만 쫓는 벽지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만 종알되는 성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실천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보시하는 실천의 경험이야말로 깨달음의 온전한 경지입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문과 벽지불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불설 일해탈 의는 아등도역득 차법으로 도어 열반이건을 이금부지 시의 소치구나. 법화경이 재미있어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해설합니다. 그래서 심심난에 의친한지 소불능급 이금부지 시의 소치 난해지법 심심미묘합니다.
때로는 자기 뜻에 맞추고 때로는 남의 뜻에 맞추어 때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 변화를 주면서 법화경을 설하는 것을 즉시 현재 설법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의 어느 구절을 펴서 듣고 말하더라도 즉답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소입니다. 글자 모습 그대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그 말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이 내 마음에서 비쳐서 그 빛으로 바로 대답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고 깊은 속에서 나온 것이고 깊은 곳에 묻어둔 뜻이 즉각 풀려나간 것입니다. 즉시 현재 설법은 속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보면서 상대방이 재밌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착각하고 한 가지에 몰두하다 보니 본래 설한 모든 것과 국과 때를 단순하게 획일화시키고 도식화하는 모순에 직면합니다. 이를 설했어도 삼이 되는 간순한 이치를 망각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해탈을 설하셨으나 그 내면에 깃든 1, 2, 3승의 온전한 완성의 뜻을 내가 관가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만 그런 줄 착각하지만 모두 다 마찬가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항상 비유와 방편으로 신뢰를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반에도 착합니다. 열반은 다른 의미에서 중생들을 살리기 위한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뜻에 나를 맞춰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불능급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구부려야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구부르지 못하면 남에게 맞춰 살 수가 없습니다. 남들에게 맞춰 살아야 조화가 이루어지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생깁니다. 남에게 장단을 맞춰주지 않으면 싸움이 날 수도 있으므로 이렇게 구부리면서 맞춰 살기 어렵기 때문에 심신미묘한 난의 지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남에게 숙여야 되고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수단과 방법은 세존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설한 비유와 방편의 세계는 사리분별의 지혜로는 분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드러나는 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는 지금 벌어진 현상입니다. 즉 과거의 원인과 과정이 현재의 결과를 내서 지금의 현상이 일어난 거고 현재의 원인과 과정은 지금 바로 결과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때가 되어야 지금의 원인과 과정으로 미래의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모든 것과 국과 때의 결과를 사리 분별하려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주의 진실된 행사를 지금 바로 즉시 사리 분별하여 할 수 없습니다. 이 시에 사리불이 지 사중시무에 알고 자영미료하여 이 백불은 하오되 세존이시여 하인하연으로 은근 칭탄 제불 제일 방편하시길 심신미묘하여 난해지법이라 하나이까. 지금 바로 언행하는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미루어 짐작하면 알 텐데도 우리들은 지금 바로 즉시 미래의 결과를 다른 사람이 목도한 허상의 결과로 알고 싶어 합니다. 자기 언행의 결과는 알면서도 소원 목표 이상의 결과는 사리 분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언행에 기대게 됩니다. 구체적 숫자로 조건을 단 소원 목표 이상은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추론하여 도출된 미래의 추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원 목표 이상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추세의 시작에 있기 때문에 명확한 숫자로 구체화시킬 수 없습니다. 단지 포괄적으로 뭉뚱그린 어렴풋한 대중소로 자기 노력의 시간을 가늠해 볼 뿐입니다. 이렇게 주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시간의 명제에 갇혀 있는 것이 나입니다.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해서 사리분별하지만 인간의 지혜로는 모든 것과 국과 때를 완성할 수 없어서 미주의 존재에게 영혼을 심고 매달립니다. 미주의 존재는 신격화된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보살도 있으며 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주변에 동화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의심도 생깁니다. 자기에 대한 확신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동서남북, 남녀노소, 산업공상, 생로병사, 자비이사, 인의예주의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을 살았어도 어제에 대해 미진하고 내일의 준비에 대해 막연합니다. 그래서 반성과 참회합니다. 이렇게 더 나은 나로 만들어가는 하루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일의 가능성에 희망을 묻어놓고 살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성취, 달성, 실현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안익이 설신이 에서 색성과 미촉법이 일어나는 것은 현재, 과거, 분별, 미래, 반응, 작용입니다. 즉, 눈은 현재의 색, 귀는 과거의 소리, 코는 분별되는 냄새, 혀는 미래의 맛, 몸은 반응하는 감각, 뜻은 균형 유지의 작용을 나타냅니다. 눈은 현재의 상태를 투영해서 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귀는 전생의 인연과거를 소리로 전해주며, 코는 전생의 기억을 분별해서 현재의 냄새로 시시비비를 가려 구분하고, 혀는 미래의 맛을 느껴서 발전시켜가는 통로이며, 몸은 삼세의 감각을 감별해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통제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색은 과거의 소문을 듣고 코로 분별한 냄새의 결과입니다. 그걸 혀로 밝히면서 내가 맛보려고 함으로 몸이 느끼고 반응하는 겁니다. 여기서 뜻이 일어나 균형을 잡고 법으로 유지하는 게 인간의 필사적 작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과 외면의 실체를 낱낱이 펼쳐놓고 미래를 가늠하는 것과 곳과 때가 지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간이 아니면 말할 수 없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미래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짐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내가 세존이 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보살도 실천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했는데도 작품으로 봅니다. 이건 인간의 자기에 대한 의구심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원인으로 어떤 인연을 맺고 살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어긋난 소원 목표 이상을 세워서 매달리는 겁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배우면 그만인데 낙담해서 절망합니다. 내 갈 길이 아니어서 포기하면 그만인 줄 알고 또 다른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모든 걸 자포자기함으로 무력해집니다. 이렇게 무력해지면 허무가 생기는 법인데 허무는 인간이 만든 가장 큰 비애입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희망도 없어서 도전의식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경험했으니 잘한 걸로 만족하면 새로운 희망이 샘솟고 새로운 것과 곳과 때에 대한 도전의식도 생깁니다. 이렇게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는 작용이 은근 칭찬입니다. 유레카라는 참신한 아이디어의 깨달음이 만들어지려면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 내 의식에 터치해져야 함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상이 빈약해서 다양한 깨달음에 접근하지 못하고 깨달음의 극에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주변의 사소한 것과 곳과 때에도 다양한 깨달음이 연속해서 존재해 있음을 상기하여 배우고 익히려면 주변에 귀를 기울여 과거를 탐색하고 향기를 맡아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눈에 현재의 실상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혀로 미래의 맛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변에서 좋은 것과 곳과 때는 은근하게 취하고 감탄해서 배우고 탐복해서 익혀야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방편이 많아지는 겁니다. 은근하게 칭찬하고 감탄하여 탐복하는 것이 상상력을 높이는 훈련입니다. 다양한 것과 곳과 때에 나를 노출시켜 다양한 견해를 배우고 익히며 다양한 것과 곳과 때의 경험에서 지식이 쌓여 내 의식에 덧칠해집니다. 여기서 그 것과 곳과 때에 맞춘 가장 필요하고 제일 훌륭한 방편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과 곳과 때의 어려움에 처하면 다양한 경험에서 얻은 지식의 여러 갈래에서 지금 여기에 당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제일 훌륭한 방편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선택되므로 깊은 내면에 미묘하게 숨어 있다가 가장 적절한 순간에 튀어나와 제일 훌륭한 방편을 제공하는 겁니다. 아무리 풀기 어려운 난제라도 반드시 분명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고 노력했느냐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곳과 때의 종류와 가지수도 늘어나는 법입니다. 아자 성례부터 미증 종불문 여시설이나이다. 금자 사중이 함계 유의하오니 유언 세존이시여 부연사사하소서. 세존이 하고로 은근 칭탄하시길 심신비묘하여 난해지법이라 하나이까. 영에도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윤회를 거친 고도의 영이 될수록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그런데 수학무학 인기품의 제3남자야 아여 안한 등과 궁왕불소에서 동시발 안욕따라 삼맥삼돌이시므로 안하는 상락다문하고 아는 상근정진일세 시거로 아이득성 안욕따라 삼맥삼돌이 하니 안한과 똑같이 출발했는데 안하는 많이 듣고 항상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근면하게 정진하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직접 경험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에게 들었으면 내가 필요한 것과 곳과 때로 소화시켜야 합니다. IQ가 높은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IQ가 높은 사람이 모든 것과 곳과 때를 좌우하지도 못합니다.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과 곳과 때의 경지도 오를 수 있는 한계가 각자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 EQ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과 소통해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공감 능력이 상승해서 오를 수 있는 한계가 높아집니다. IQ, EQ, 공감 능력은 모두 선천적 능력의 노력이 가미된 결과입니다. 지능지수는 지능의 발달 정도를 검사하여 결과로 나타내는 수치로서 다음에 산술칙으로 구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보정식이 더해져서 현재의 IQ 테스트로 발전했습니다. 감성지수는 IQ로 설명할 수 없었던 대조되는 개념으로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구축할 수 있는 마음의 지능지수입니다. 감성지수가 높으면 첫째, 자기 기분을 자각하여 이를 존중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립니다. 둘째, 충동, 불안, 분노 등의 악감정을 제어합니다. 셋째, 목표에 실패한 결과가 나와도 자신을 격려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넷째, 타인의 감정에 공감합니다. 다섯째, 사회 집단 내에서 조화를 유지하고 협력합니다. 이와 같이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통제해서 공감해야 사회와 나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이해하기 힘든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분석해서 자기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난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립과 대응을 자제하여 다른 사람과 공감해야 함께 사는 사회가 다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갑니다. 인류는 과거부터 싸우고 대립했지만 이러한 방향을 모색했기 때문에 현재의 발전을 이룬 겁니다. 여기서 태생시킨 질서, 예의, 범절, 법과 원칙이 풍습과 문화가 되었고 발전의 토대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 그 기반 위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인류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주에서 결정되어 부처님이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스스로 자가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는 책임을 짊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면 태어나는 대로 처음 본 것과
굿과 때부터 알고 다시 배우고 익혀서 경험과 지식을 쌓고 현재에 적응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동서남북 남녀노소 산업공상 생로병사 자비희사 인의지의 갈등에서 지금 바로바로 대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미래를 걱정하고 불필요하게 예단하게 되면서 자기 의심을 키우고 그 의심에 해당합니다. 자기 미래가 걱정되니까 남에게 의존하게 되고 의존하면서 막히는 구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파탄이 나는 겁니다. 그냥 현재 지금에 적응해서 살아가면 될 것을 갖은 걱정거리를 도맡아 예단하면서 여기저기 묻고 다니고 헤매게 되면서 갈팡질팡합니다. 우왕좌왕하는 데서 의심이 생기고 갈등의 파편이 튀어나와 증폭되는 겁니다. 사이비 종교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면 자기 고통을 자신이 짊어지고 고생하다 끝나면 그만입니다. 누가 말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신의 방편으로 택해서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여기서 자기 존엄성만 지킬 수 있다면 사이비 종교라고 나쁠 것도 없습니다. 누가 사이비 종교를 규정지을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종교인들이 자기가 사이비라고 단정하여 실토한 적도 없고 어떤 종교를 무슨 규정과 조건으로 사이비라고 올가미 씌워 지탄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오염됐고 정화시키기 위해 지옥에 빠진 걸 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갈등과 반목만 증폭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재앙으로 종교 전쟁까지 비화됩니다. 그래서 네가 너를 스스로 세존으로 추앙받길 원하면 세상의 보편타당한 객관적 진실에 기대어 자기 주관을 살피라는 겁니다. 이 일을 부연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세존으로 추앙받을까? 나를 버려 남을 구제해야 됩니다. 내가 사회에서 정한 기본적 덕목을 갖추고 여기서 태동시킨 질서, 예의, 범절,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풍습과 문화에 적합하게 적응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전과 궁극의 도약을 이상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이후에 보살도를 펼치면 세존입니다. 그렇다면 세존은 없다? 국가, 도시, 지역, 사회, 단체를 이끌어가야만 세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가정에서 진실되게 가족에게 베풀면 세존입니다. 혼자서도 세존을 지키면 세존입니다. 사이비 종교에서도 진실하면 세존이 됩니다. 세존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만 존재하는 단수의 의미라면 세존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존은 다수를 가리키는 복수입니다. 예로부터 이러한 진실의 법을 깨달은 분들이 항상 나에 대해 관찰유랑하면서 세상과 조화를 이루려 노력했고 자기를 갖고 더 나은 나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있는 겁니다. 나는 과거의 세존이었기 때문에 미래의 세존을 꿈꾸면서 현재 세존이 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현재의 나를 기특하게 여기고 더 발전시킬 요량으로 올바른 세존의 방향을 정립해서 기꺼이 노력하면 남에게 감격을 주고 칭찬해서 모범으로 삼고 감탄합니다.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감격, 칭찬, 감탄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쉬워 보이는 예사로움 속에 비범함이 감춰있기 때문에 감격, 칭찬, 감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 길은 은근하고 은밀하다는 겁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깊은 고뇌의 외침이 깨달음입니다. 남들이 예사롭게 여기는 평범한 것과 곳과 때에서 날카로운 이지로 실상을 파헤쳐 가르쳐주기 때문에 감격, 칭찬, 감탄하는 겁니다. 남들이 미처 풀어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주변의 사소한 일에서 큰 울림을 주는 깨달음을 설파했기 때문에 감격, 칭찬, 감탄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루아침에 쉽게 이룰 수 없어서
남들이 쉽게 여기지 못하도록 엄청난 탑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남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고 감격, 칭찬, 감탄하는 법입니다.